어떠한 상황에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하고 나귀 새끼하고 좀 같은 것만 어디에 붙는가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입성을 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두루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으셔가지고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셔서 하루 종일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시장하신 겁니다.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뭐 먹을 게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잎만 무성하지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님이니라.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안 열린 것은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그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는 뒤에 나옵니다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가 뿌리채부터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저주한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영원토록 너에게 무화과 못 따먹는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너는 무화과 열매 맺을 수 없다, 너는 죽는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가난한 자들도 그들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죽어가는 자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멀쩡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열매 없는 것도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건데 그렇게 저주를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전에,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은 뭐 이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예수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시자마자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매매하는 자를 내쫓아 버리시고 상과 의자를 엎어버립니다.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어디 성전에 왔다 갔다 하냐고 막 화를 내시면서 꾸중을 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래서 이걸 다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은 두 가지 같지만 그러나 맥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라고요? 자, 어디시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만큼 성전에 관심이 많다 그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뒤에 일어난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힐 때가 아니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서 바짝 말려 죽게 만들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뒤엎어버렸던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 가서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요새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 안 하시고 차 모시고 배다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주무셨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주무시겠는가? 얼마나 기가 차서 하나님께서 세운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강도의 소굴. 여러분 이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가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도둑의 소굴이다 그랬어요. 도둑들이 모여서 모두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고 요새 같으면 성교를 빙자해서 도둑들이 돼가지고 도둑들로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한번 쭉 둘러보시고 나가시는데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성전은 성전이야 성전이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성도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성도가 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은 생각을 꺾고 저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를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우리 주님이 입 딱 다무시고 나오셨다가 그 다음날 하루 저녁 자고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야 이놈아 네가 목사냐? 네가 그래도 뭐 노예에서도 뭐 노회장 총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래저래 뭐 본부장도 하고 이사장도 몇 개를 한다고 하고 뭐 그런데 네 정말 우리 주님이 구석구석을 둘러보실 때에 무슨 말씀하실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아 네가 그래가고 되겠냐?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요새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주일이거든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시작되어지고 그때 들어가서 이제 금요일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하시는 말씀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아마 가슴에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금요일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는 이 교회 그리고 특별히 택한 유대인들 그 모습을 보니까 좋은 말로 모습이 안 좋은 말로 모습을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꼬라지!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 꼬라지가 뭔가 하면 입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때가 아닌데도 저주한 것은 유대 백성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 꼴로 되면은 저주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교회가 아니 성전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우리 알다시피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여러분 금도 들어가고 막 굉장하잖아요. 번쩍번쩍하잖아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바로 앞에가 스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빈약한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굉장해요. 보기는 굉장히 번쩍번쩍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 성전이 껍데기는 입이 무성한데 내용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요 때가 되어지면 다 떨어지고 과일나무 때가 되어지면 다 떨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뭐 남아요? 열매 남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래 신앙생활하고 무슨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 놔두고 내 목사라고 뭐 이래 하고 뭐 교회에서 뭘 하고 폼을 잡아서 와도 그거 다 떨어지고 남는 거는 믿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거 가지고 주님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가지고 주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월 가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낙엽으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주인이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수영교회 100년 된 수영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두루 보시고 나가시면 무슨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때 지금 힘들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와서 두루 살펴보시고 모든 걸 살펴보시고 나가시면서 무슨 말을 하실까? 주님이 첫째 그날은 말씀을 안 하셔서 입을 다무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성전이, 인생을 구원하라고 세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강도의 도둑의 소굴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잠이 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네요.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상징적으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여러분 하신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수영구 기독교연합회 수기연 임원들 몇 분 만났어요. 요새 뭐 행사도 못하니까 만나서 제가 여러 물어보니까 목사님들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영구에도 문 닫은 교회가 몇 개나 된대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잖아요. 기가 찬 이야기잖아요. 왜 문 닫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놓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산은 지금 3단계에 20%가 모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복이 많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큰 예배당을 지어 놓으니까 20%로 해도 한 150명 모여도 뭐 괜찮아요. 그래서 뭐 더하면 1부, 2부, 3부 모이면 뭐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에는 지난주까지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0%인데 거기는 10,000명 모이도 10%가 아니고 10% 해놓고 큰 교회는 19명까지 모이도록 했어요. 10,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19명 모여갖고 뭘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열심히 했던 예배당 지은 거,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은 거 지금 코로나 때에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있어서 제자반이나 이시해서 이것저것 훈련 프로그램을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예배당도 중요하고 화려한 예배당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있으면 짓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 수많은 성도들, 그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안 나옵니다. 코로나 끝나면 나온대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코로나가 안 있겠네 싶기도 한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나온대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리든지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만 무성했던 사람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뭘 했던 사람, 여러분 이런 걸 살펴보면 안 되고, 교회도 뭐 직분을 맡아 뭐 했던 사람도 안 나온 지가 1년 반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자리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그곳이 성도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뭐 요사이 그 토요일 날, 새벽에도 없는 토요일 날 보통 한 아침 6시 되면 교회에 옵니다. 제가 2주 이전에도 그랬겠지만은 한 2주 문을 열어드렸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 뭐 5시 그러니까 6시 되기 전인 것 같아요. 6시 되기 전인데 제가 그때 와서 설교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한 6시 넘으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우리 저 교회 입구의 계단에 그 정문 유리문 앞에 거기서 어떤 뭐 집사님이 권사님 됐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고개를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지난 토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어제도 문을 열어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시골에서 아주 다른 데서 오셨고 어떤 분의 병 간호를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 어떠한 상황이라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어지면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요.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목숨을 걸고도 주님 앞에 어떠한 자리든지 교회를 나와야 될 사람은 나오고, 그렇지 않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그 모양은 말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만 하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말만 하면 요새처럼 예배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금식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파리만 무성하지 내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필요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잎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잎은 곧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고, 열매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가서 열매를 찾지 잎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아무리 무성하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주인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서 번쩍번쩍 보이고, 그 밖에서 볼 때는 굉장하고 저기에는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으면은 이거는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다고.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에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는 도둑의 소굴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제사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부르고 찬양 부르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높은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거기에 장사할 수 있도록 내주고 돈 받아 먹고 챙겨 먹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미둘기를 팔아야 된다. 그리고 돈을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돈도 바꿔주는 데 있어야 된다. 그거는 처음에는 좋은 뜻일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변질돼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은 없고 성전 뜰 앞에서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 뜰 앞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강도의 속을 탐욕과 이기심으로 충만하고 자기 이끌어로만 충만한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전의 열매입니다. 만민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자, 요거는 아멘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성도입니다. 뭐라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위로받고 회복하고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 땅에 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드리는 찬송을 그냥 입술로만 드리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내 속에 신령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가 바로 강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를 하고,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날마다 돈, 교회 와서도 돈,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가져가려고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이거는 왜 그런가? 여러분, 기도의 집이 심령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나를 쭉 이곳저곳 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가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입만무성하네. 유 목사 텔레비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천지가 다 나오고 어디 가면 다 당신 이야기 많이 하더만은 껍데기밖에 없네. 이라면 이건 무슨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직분이 뭐든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뛰어다녀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입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열매만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누구가? 내 심령이. 딴 데 눈이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령한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도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이익 다툼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뭘 그래 대단한 것이라고. 참 바보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답지 않게 모든 것을 내쫓고 집어 던져버리고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일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대치입니다. 이 땅에 인생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은 이 땅에 세운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땅의 인생들은 교회가 맺은 열매를 따먹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은 곧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와 같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견딜 수가 없으십니다. 견딜 수가 없으십니다. 쭉 둘러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쭉 둘러보시고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1층부터 쭉 6층까지 둘러보시고 우리 주님이 입을 딱 닫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만히 마당 앞에 있는 나무를 너는 말라라! 이렇게 저주하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열매가 참 많구나. 이 어려운 시절에 애쓴다. 많은 열매 없어도 그래도 교회에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성도 다우려고 몸부림치고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 다우려고 몸부림치고 이파리가 아니다. 열매다, 열매. 열매는 뭐냐? 주님을 만나야 하는 열매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돼. 이게 열매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그리고 이 행동을 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합니다. 여전히 겉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껍데기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이 말을 맺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답니다.
죽여버려야지. 저기 귀찮게 내 자리를 건드네. 내가 이렇게 차지한 자리가 얼만데.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거 제사장들, 타락한 자들 말이에요. 타락 안 한 사람은 또 놔두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종교적인 권력과 힘, 정치적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교회 앞에 장사하라 그러고 돈 받고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걸 놓치기 싫거든요. 이런 내가 손해봐가지고.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좀 봐주세요. 시간 좀 주시면은 제가 두루 파고 무화과 나무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거름을 줄 테니까 봐주세요 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두루 파고 거름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답지 않아서 생명력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쫓으시고 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내 심령에서 내쫓고 엎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 되어질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전이 누리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바깥에서 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 받고 구원 얻게 되고, 예수 믿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서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목사가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제 생각, 제 감정을 실지 않고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왜냐하면 이 메시지를 보니까 너무 강해요. 엎어버리라. 주님이 없잖아요. 엎어버리잖아요. 주님이 마음이 급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이 땅에 이런 성전을 놔두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백성을 놔두고 가려니까 아마 주님이 애가 타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 오셔서 옛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두루 살펴보시고 나가시면 무슨 말 하실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가시면 나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일부터 잘하는 게 오늘부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어느 누구나 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내 속에 정말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연약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겼던 열매 없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